우리가 오늘 교과의 주제가 성경의 이 기원과 그 본질,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 성경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구석이 있는 거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 이 믿음이 우리를 구하기도 하고 우리를 구할 수 없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이제 신리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 위기 때에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 위기가 닥치고 또 어떤 사건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생기고 할 때는 성경보다 무엇을 우리가 더 믿을까요? 내 판단, 내 생각, 또 사람들의 아주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위기의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대 삼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마지막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세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성경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깊은 구조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림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묘한 구조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정말로 위기 시에도 믿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말이죠.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대 족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대 사건은 어떤 사건들을 말할까요? 4대 사건은 첫째,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홍수, 멸망, 그 다음에 멸망 후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서 분산되는 그 4가지 사건이 이제 창세기의 4대 사건에 속합니다. 그리고 4대 족장이 있습니다. 족장. 자, 맨 처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누구 얘기냐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4대 사건과 4대 족장이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장, 5장, 6장 이 4개 장에는 인간의 타락의 과정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과 8장은 홍수로 인한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타락의 끝은 뭐예요? 멸망이죠. 그 다음에 9장과 10장과 11장은 멸망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면서 다시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계로 퍼지는, 분산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장부터 23장까지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12장부터 23장까지. 그 다음에 24장, 25장, 26장 이 3장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4, 25, 26. 그 다음에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37장부터 50장까지는 12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주로 누구의 얘기가 들어있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4대 사건과 4대 족장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있다고 그랬죠?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데 성경의 맨 끝책인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21장, 22장에는 다시 거기에 재창조의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뱀이 등장해서 죄가 시작되죠. 계시록 끝에서 세 번째, 즉 계시록 20장에는 그 뱀이 잡힙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용이 잡혀요. 그래서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기묘한 균형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두 제사가 있죠. 누구와 누구의 제사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두 제사가 있죠. 두 제사는 두 개의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끝에서 네 번째 장에는 두 개의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잔치, 하나는 새의 잔치가 있어요. 어린 양의 잔치는 아벨의 제사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새의 잔치는 가인의 제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는 노아 방주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는 무리를 떠다니는 그 배죠. 그 노아 방주에 필적하는 마지막 종말 사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노아 방주에 필적하는 유리바다에 있는 14만. 유리바다에 있는 14만 습전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삼림하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타고 심판한 다음에 악인들 심판하러 이 땅에 내려오죠. 내려올 때 우리가 뭘 타고 와요? 새 예루살렘을 타고 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보석으로 만들었잖아요. 보석으로. 보석으로 예루살렘을 타고 내려와요. 근데 이 땅의 백성들이 악인들이 그때 부활하죠. 부활할 때 그들을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하죠. 그때 온 세상이 불바다일 때 불바다 위에 떠 있는 노아 방주와 같은 배, 즉 예수님 안에 피하여 숨은 그 예루살렘에 피하여 숨은 사람들이 마치 노아 방주에 피하여 배를 탔던 사람들이 이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에 피하여 숨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와 마지막 사건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짝을 다 이렇게 이루고 있죠. 또 창세기 9장에 있는 바벨 탑 사건 있죠. 바벨 탑 사건 계시록에 무엇으로 연결돼요? 바벨론과 연결이 됩니다. 바벨론. 그래서 이렇게 4대 사건이 이렇게 구성을 창세기의 전반부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4대 족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맨 처음에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 자, 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속의 역사에서 맨 처음에 누구의 역할이 이제 나타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할은 뭐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주겠다?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먼저 성부 시대가 있습니다. 성부 시대.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아브라함 다음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경험과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할과 경험을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삭 있죠. 이삭. 자, 성부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시대를 열었어요? 예수님의 시대, 독생자의 시대를 열었죠. 그게 예수님의 시대예요. 맨 처음에 보내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실제로 와서 이삭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근데 족장 시대에 맞춰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이 있는 거예요. 야곱. 이 야곱과 성령의 사역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은 그 어머니가 잉태했을 때 야곱 혼자만 있었어요. 배 안에 쌍둥이가 있었죠. 배 안에 있는 쌍둥이 야곱과 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육체의 정욕을 상징합니다. 두 개의 나가 있어요. 정욕적인 내가, 육체적인 나가 있고 영적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그 부분이 바로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을 마치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업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죠. 믿음의 시작. 그 다음에 이삭의 특징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야곱의 특징은 뭡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예요. 야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자신과의 내 안에서의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겨내는 자가 그 계통을 통해서 12 아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백성에 속한다는 하나의 계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우리는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요셉이 등장해요. 요셉. 이 요셉은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요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 요셉의 경험은 말이죠.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경험을 특별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잘 보세요. 14만 4천 중에 12지파가 들어가죠. 12지파 중에서 빠진 지파가 있어요. 단지파 빠졌죠. 또 하나는 에브라임이 빠졌어요. 에브라임이 빠졌어요. 근데 에브라임이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 아들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보통 다른 땅을 이제 기업으로 나눌 때는 다 누가 들어가냐면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을 구성할 때는 에브라임이 아니고 요셉이 직접 들어가요. 그리고 요셉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14만 4천,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이제 그 대쟁투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요셉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은 말이죠. 형제들보다 먼저 부름을 받았죠. 무슨 말 아시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있을 것을 다 아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택했어요? 요셉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요셉이 처음에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아니면 미움받았어요? 미움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마지막 때 등장하죠. 1844년 사건을 전후로 해서 등장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흠 없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날짜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 계명과 그 기별을 지키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이 선악의 대쟁투를 수행하는데, 근데 그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네? 요셉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그 부름에 준비될 때까지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나중에 감옥에서 또 고생하고 하는 것처럼 요셉은 많은 고난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이 남은 무리들도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경험을 해야 돼요? 요셉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경험. 이것은 에브라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자기만 살았어요? 나머지 11지파를 구해줬어요. 처음에는 11지파가 그 요셉을 막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계명을 가진 자들 하면 마지막 때 이 재림교인들의 그 역할인데, 그 재림교인들을 일반 개신교나 일반 다른 교회에서 핍박해야 안 해요? 굉장히 핍박하죠. 2단이고 4단이고 뭐 그렇다고
핍박을 해요. 핍박하죠. 마치 요셉이 당한 것 같은 그런 그 핍박을 받는 거예요. 노예 취급받고 노예가 좋은 데를 받아요? 죄수가 노예보다 더하죠. 노예 중에 죄수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때때로는 노예 대접받고 때때로는 죄수 대접받고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라고 했더니 이 노예 대접받네, 죄수 대접받네, 이렇게 해서 자존심 상하면 바로 그 요셉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뭐가 있었어요? 잘 보세요. 요셉은 여자에게 더럽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의? 저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더럽혔어요, 안 더럽혔어요? 안 더럽혔어요. 14만 4천의 특징이 뭐예요? 여자를 더럽히지 않았죠. 이때 14만 4천에서 여자는 바르케 17장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영적 창녀를 말합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요셉이 더럽히지 않고 그 14만 4천의 특징과 아주 같죠. 자, 요셉이 바로의 궁전에 가서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예, 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없었어요? 예언에 대한 선물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요셉에게는 뭐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줬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뭐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자, 보세요.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포로가 됐는데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에 말씀을 해석하고 계시를 해석하고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림교회가 정말로 노예 같고 죄수 같고 그런 대접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예언의 선물을 줬습니다. 예, 마지막 때 예언의 선물을 줘가지고 마지막 때 있을 사건을 미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줬습니다. 자, 요셉은 몇 년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습니까? 14년. 14년 아니에요? 중요한 건 7년 앞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자,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7년 뭐가 먼저 와요? 풍년이 먼저 옵니다. 풍년을 위해서는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흉년. 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흉년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 때는 준비 안 해도 여기저기 걸리는 게 곡식이니까 그런 것은 준비가 필요 없지만 뭐가 있어요? 흉년,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런 흉년을 위해서, 즉 앞으로 7년 후에 있을 사건을 미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뭐 1000년, 100년 그거 아니라도 잠깐 앞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요셉처럼 이렇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은사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갖고 있습니까? 이 화이트부인의 그 예수의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예언의 신을 부정해버리면 바로 요셉의 특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요일협령. 자,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는데 일요일협령, 앞으로 일요일협령이 내릴 것이다. 알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언의 신을 믿는 사람들. 예, 이 재림교회만 그 기별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리고 예언의 신 다 그거 뻥이다, 가짜다. 이거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정말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의 특징이고 이 요셉의 경험은 재림교회의 경험과 정말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이 요셉이 만약에 이런 예언의 선물이 없었더라면 그는 감옥에서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예언의 선물, 말씀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 뭐가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11 형제가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재림교회가 무슨 2단이고 4단이고 무슨 신천지 같네 뭐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마지막 때에 그 사건들이 정말로 나타나게 되면 지금 저 개신교 가운데 있는 또 카톨릭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누구한테 그 기별을 받을까요? 바로 기별을 간직하고 지키고 있는 남은 무리, 정말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재림 교회의 형제들 앞에 와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7년 후에는 뭐가 있겠다? 흉년이 있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있으니까 놀자가 아니라 있다는 걸 알고 그는 뭘 했어요? 준비했다는 겁니다. 준비.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잘 알려주는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인데 그 10명 중에서 5명은 어리석은 자고 5명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지혜롭게 되었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마지막에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기름을 가진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이 저 멍청하다 하는 손가락질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신랑은 이 미련한 처녀들이 예상한 대로 했더라면 일찍 오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이 신랑이 일찍 왔더라면 누가 지혜로운 처녀가 될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련하다고 하는 미련한 처녀가 바로 그 사람들이 정말 신랑이 온 걸 딱 잘 맞추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더니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야말로 귀신같이, 성령같이 아니라 귀신같이 맞췄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여자들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미련 5명 처녀들은 기름을 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때를 연구하고 그때가 언제인가를 딱 정확하게 지혜가 있어가지고 딱 알아맞히고 있는데, 간편하게 다니는데, 이 미련한 여자는 그때가 안 맞을지도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하자. 마지막에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을 수가 있어.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 즉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수가 있어. 생각지 않는 위기가 닥쳐올 수 있어. 그때를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자 하고 기름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기름병에 기름 들었죠? 그럼 지금 아직도 불을 잘 켜고 있는데 옆에 기름 그 병을 들고 다니면 불편할 거야, 안 불편할까요? 에이, 저 미련한 것들.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지고 다니다 기름병 엎드려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 정말 미련한 것들이. 우리 옛날에 기름병 호흡으로서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신랑이 제때 왔더라면 누가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사람이. 그렇죠. 저 때를 알지 못하고 멍청해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기름 가지고 다니다 넘어지고, 그 얼마나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요셉도 손가락질 받았지만 이 지혜로운 5처녀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기가 온 거예요. 기름이 떨어질 때가 온 거예요. 문제는 애굽에 무슨 문제예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없을 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을 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요셉같이 되려면 준비하는 사람이 돼요. 준비. 잘 보세요.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무사히 지나갔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기가 닥치면 내 믿음은 변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내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믿음은 의심을 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여기 해야 돼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믿음이 변할 수 있다 의심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변할 수 있어요. 예? 변해요. 졸면 돼야 안 돼요?
예.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의심해야 돼요. 예? 의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의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의심하고 나는 내가 위기 닥치면 나는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언제? 풍년일 때. 자, 지금은 풍년의 시대입니까? 흉년의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하면. 풍년이에요. 기회가 성경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때예요. 이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요셉이 곡식을 저장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저장해야 돼요. 우리의 승리한 경험을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믿음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사랑해야 돼요. 문제를 싫어해야 돼요. 애들이 그 공부를 시켜보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 문제 푸는 거 제일 싫어해요. 예, 수학 문제 푸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까? 조금만 풀어봐야 됩니까?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우리는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 요셉처럼 노예로 팔리고 요셉처럼 죄수가 되고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신세 타령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자기 신세 타령만 하고 있더라면 절대로 요셉이 될 수 없었어요. 그에 닥친 문제와 위기를 그는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준비의 기회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요셉처럼 준비한 사람이 형제들을 구원하고 마지막 때 먼저 시골에 준비하고 먼저 터를 준비한 사람들을 그들의 터에 준비도 못한 사람들이 올 거예요. 마치 11 형제들이 요셉에게 온 것처럼. 재림교회는 먼저 준비하라고 기별을 주신 거예요. 먼저 준비하라고. 기별을 먼저 이해하고 먼저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원생활도 먼저 하고 우리가 건강계획도 먼저 하고 그렇게 먼저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 요셉에게는 뭐가 주었느냐? 두 분기, 장자의 분기 주어졌습니다. 장자의 분기. 즉 14만 4천에서도 요셉은 요셉의 이름으로 하나 들어가고 또 므낫세의 이름으로 들어가요. 두 개의 분깃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재림교인이 된 것 중에 특권 중에 하나는 재림교인이 적지만 두 분기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순복음교회는 우리 교회의 몇 배가 되죠? 100만, 200만 되죠? 우리 교회는 아주 기껏해 몇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숫자는 적은데 분깃은 두 개야. 숫자는 많은데 분깃은 하나야. 그럼 누가 더 많이 구원받을까요? 재림교인들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근데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졸았어요. 네. 이게 두 분깃을 받는 그 경험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불러주신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 대접받고 또 죄수 대접받아도 손가락질 받아도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그 특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영적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요셉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을 잘 활용하세요. 우리 재림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예언 해석에 대한 은사, 앞날을 볼 수 있는 은사,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은사를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런 일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 창세기 속에 4가지 사건과 4가지 족장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누구의 운명과도 관계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바로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우리의 운명과 관련이 있는 그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다보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요셉은 이제 7년 후에 흉년이 올 걸 알았죠? 그러니까 6년 동안 잘 놀다가 7년 때 준비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자기 사는 거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풍년 6년 다 지나고 마지막 1년 동안 준비해도 자기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준비하면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 수 있어요. 3년 전에 준비하면 자기도 살고 자기 이웃들도 살게 할 수 있어요. 7년 전에 준비하면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고 온 세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내가 간신히 나만 구원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나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잊지 마세요. 요셉은 풍년 첫 번째 해부터 창고를 짓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풍년의 시간은 멀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지 몰라요.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졸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준비해야 돼요, 안 해요? 준비해야 되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 아니 햇빛이 눈이 예. 자, 그래서 준비하란 말이에요. 예? 준비하란 말 알았죠? 누구같이 되자고? 요셉처럼. 요셉같이 두 분깃, 예? 두 분깃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을 잘 이제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역할들을 감사하게 받고 마지막 때에 요셉처럼 크게 복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